어느덧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또 귀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오늘 제목을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또 부활할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3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기였죠.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한 사건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그는 살로메로 추정하는 여인인데,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하신 말씀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 선교사님이 학교에 교훈으로 만들었어요. 교훈. 그 교훈을 여러분 한자로 이렇게 썼어요. 요기대자 당이 윈역이라는, 이걸 풀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 학교는 어느 학교일까요? 서울의 배재학당이라는 학교가 지금도 이 교훈을 쓰고 있습니다. 배재대학교도 이 교훈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왜 이 배재학당의 교훈을 이렇게 썼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배재학당의 초창기 학생들은 양반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왜 왔느냐면 이 배재학당을 다니면 그 시대에 영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영어를 배우면 이 세상 속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반 자제들이 참 많이 오는데, 양반들은 학교 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패키지로 따라옵니다. 이 양반을 섬기는 종들도 따라와서 양반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고서 쓸 때 조선에 가장 한심한 계층이 하나 있는데, 그 계층이 양반이라고 씁니다. 양반.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소개해요. 신분은 높을 수 있겠지만 그 양반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선교사들은 굉장히 많이 답답해 했습니다. 체면으로 살아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말로만 지시하고, 학교 올 때도 어떤 종은 양반을 얻고 오는 종도 있었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영어 배워서 세상 속에서 크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부터 섬겨봐라 라는 취지 속에서 이 교훈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인천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언더우드는 바로 그 다음날 서울로 들어갔고, 아펜젤러는 저지를 당해서 일주일 동안 인천에 머물다가 다시 일본에 갔다가 6월 20일 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바로 또 서울도 못 들어가고 약 38일 동안 인천에 머물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살 집이 아직 수리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인천에 더 머물다가 7월 29일 날 드디어 서울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며칠 만에 이겸나 고영필이라는 두 학생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만든 학교가 배재학당이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당시 몸무게를 여러분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일부러 91kg.
제가 선교사님 사역에게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몸무게를 소개하는 건 이분이 처음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1kg면 건장한 청년이란 뜻입니다. 이분이 첫 번째 안식년을 갔을 때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확 줄어버려요. 63kg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년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60kg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사역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안식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대학 친구, 정말 친한 친구인데 아펜젤러가 자기 친구인 줄 몰라봤어요. 한 텀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왔던 아펜젤러가 머리가 다 희고 그리고 등도 약간 굽고 하니까 친구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이분은 최선의 삶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겸나 고영필을 통해서 세워졌던 학교가 1916년도에 만든 건물이에요. 학교가 시작이 16년이 아니라 저 건물 지은 연도가 16년이라는 뜻이에요. 저 건물이 지금도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배재학당 기념관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감리교하고 우리 장로교에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감리교 선교사님의 만든 건물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서울의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선교사님 참 많이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역했던 건물들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 역사신학 교수가 우리 장로교를 막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었어요. 너희들 맨날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우린 오직 말씀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좀 이 역사적인 개념들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든지 남겨요. 그래서 지금 서울 한복판에 저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가서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사실 1883년도에 미국 전국에 있는 신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아펜젤러는 드류라는 신학교의 대표로 이 대회에 참석했던 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드는 뉴 브룬스워크, 그러니까 이런 뉴욕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 신학교 대표로 오셨어요. 이때 처음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아펜젤러는 일본의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결정하셨고, 언더드는 인도에 가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여러분 선교지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오신 건데, 왜 아펜젤러는 일본이었다가 한국이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친구였던 한 분이 한국을 지원했고,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그 친구는 한국 선교사에 가는 것을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한국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야 하는데 한 사람 지원했는데 그 사람도 취소를 해버리니까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의 선교지로 바꿔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결혼해야 선교사를 보냈어요. 우리 교단도 옛날엔 그랬어요. 결혼해야 목사 안수를 주고 선교사도 보낼 수 있었어요. 요 분이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조차를 우리나라를 향하여 달려오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 중요한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배 위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미지의 나라로 간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새로운 현장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겪게 될 평범치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당신의 인도와 보호와 위로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이 4월 5일인데 그날이 또 부활절이었고, 부활절 때 이분이 기도했던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감리교 선교사지만 이분은 어려서부터 사실 이 장로교에 비슷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지만 감리교의 신앙관도 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은 감리교 장로교를 대표한 선교사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참 연합을 잘 하셨어요. 특별히 따로따로 일본에 도착했어요. 근데 같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날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도착한 85년도가 기독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물론 알렌 선교사가 그 1년 전에 왔기 때문에 84년도로도 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만은. 아펜젤러가 인천에 왔다가 언더우드는 서울을 갔고 본인은 인천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분이 머물렀던 호텔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호텔이에요. 데블 호텔이라는 곳인데 이게 인천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원이 뭐냐면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 그리고 바로 잘 보십시오. 이 원의 오른쪽 끄트머리 이렇게 별 표시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데블 호텔이에요. 지금은 이걸 다시 복원해서 생겼어요. 옛날에 없어졌어요. 이게 데블 호텔이라는 곳을 다시 복원해서 여기 소정의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인천시가 재원을 투자해서 이걸 복원해 놓은 거예요. 초창기에 오셨던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은 인천항에 아침 일찍 도착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이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서울로 그 다음날 들어가야 돼요. 약 12시간 걸렸어요.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후 12시 이후에 왔다? 그럼 무조건 자고 가야 돼요. 새벽 일찍 오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초창기 선교사들은 이 호텔에서 하룻밤 먹고 들어갑니다. 이 날짜든 여러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천에서 38일 동안 이분이 머물렀다가 서울에 갔다 제가 얘기했는데 자기 숙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인천의 최초의 교회를 이 교회로 보는 거예요. 이걸 내리교회라고 불러요. 내리교회. 자, 이 내리교회 설립자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 이 내리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경기도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가는 아주 귀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서울에 들어갈 때도 바로 북서문이라는 것은 돈하문이라는 곳입니다. 돈하문.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잘 알 수 없는데 서대문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서울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구로 삼으시어 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하소서. 항상 기도하며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인데 서울에 들어왔지만 바로 예배당을 짓지는 못했어요. 약 10년이 훨씬 넘어서 이 베델 예배당을 짓습니다. 이 예배당은요 지금 문화재예요. 문화재. 1800년대 선교사님이 지었던 예배당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배당이 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문화재여서 교회의 마음대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1887년 10월 9일 날 예배합니다. 약 열흘 전이죠. 언더우드는 이 정동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약 일주일 빨리 예배를 했어요. 공식적인 이 교회 설립 날짜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점점점 늦으니까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펜젤러가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 예배당을 짓는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이기동이라는 여학생이 아니 예배당을 짓는데
나도 건축을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집이 너무 가난했던 집안이었어요. 헌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이 기동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건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소녀는 이런 결단합니다.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이 시대는 머리카락이 비쌌어요.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 분명히 기억합니다. 예, 동네에 머리카락 팔아요 이렇게 외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소녀가 머리카락을 팔고 교회 건축 헌금했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자 이 교인들이 나도 헌금하겠다고. 근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큰 도움은 아펜젤러가 미국에서 받아온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지어진 건데 1897년 12월 26일 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예배당이 현재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대로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 예배당 안에는 지금 이렇게 모습이 있고 아펜젤러가 사용했던 강대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 이 사진은 강대상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찍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찍었는데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근데 가운데 뭐가 있죠? 이게 커튼이에요. 같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남자석, 여기는 여자석. 이유가 있어요. 이 베델 예배당 이쪽 편이 배제 학당이에요. 이쪽 편이 이화 학당이에요. 그래서 배제 이화 학생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체프를. 남녀 학생이 함께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유교 문화가 있어요. 이건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절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아무리 커튼을 이들을 가로막았어도 남녀의 뜨거운 열정은 가로막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커튼 위로 연애 편지들이 오고 갔대요. 그래서 초창기 배제 2화 졸업생 커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요,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 유적지를 교회 팀을 데리면서 설명도 해요. 지난 여름에는 우리 청년부를 우리 광주 순천 여수 이렇게 함께 1박 2일 동안 제가 또 안내를 했는데 이 서울도 참 많이 다녀요. 제가 이 교회를 자주 다니니까 이 교회 관리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서 한 외국인을 저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11년 전 사진입니다. 11년 전만 해도 제가 좀 슬림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아펜젤러 4대손이었어요. 그래서 아펜젤러 동상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한국에 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 복음 전했던 이야기들, 그 자료들,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물건들 4대손인 자기에게 그대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하여 책을 썼는데 한글판으로 나왔다고 그 기념으로 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오랜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44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레이놀즈 이런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은 구약 성경 번역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로 사역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틈틈이 성경 한 권 한 권을 책임져서 본인이 번역하여 서로 모여가지고 쉐어링하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구약 성경 번역위원장이 목포에 계셨어요. 그래서 목포에 모임을 하러 가야 하는데
동료들은 일찍이 육로를 통하여 목포에 갔지만 아펜젤러만 일찍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시흥에 있는 무진의 교회 봉헌식에 참석을 해야만 했는데 이 봉헌식에 참석했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일본 경찰이 오늘날 이 무진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무진의 교회는 아펜젤러 순지 기념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봉헌식에 왔다가 일본 경찰이 이분을 폭행했어요. 사실 미국인이었다 그걸 알았다면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러시아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러시아하고 일본은 아주 첨예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러일 전쟁이 터지는 건데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인이 일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재판에 그 법정에 가서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아펜젤러는 목포에 바로 못 간 거고 이 재판에 참석했다가 빨리 가야 되니까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 가는 거예요. 육로로 가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것이 훨씬 빨리 갑니다. 그런데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배하고 충돌이 된 거예요. 아펜젤러가 타고 갔던 배가. 이 사고로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생존자가 있었어요. 이 생존자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펜젤러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살 수 있었는데 왜 죽었느냐? 이 목포에 내려갈 때 자기 사역을 도왔던 조성규라는 조선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정신여고 여학생 한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본인은 깨어 있었어요. 배가 지금 충돌이 돼서 침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가 다시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는 분명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조선인들을 구하시러 이 선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못 나와서 지금까지도 이분은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묘지가 지금도 없어요. 양화진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가 왜 세워졌느냐?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진 자리가 아펜젤러 아딜 선교사 묘지예요. 그래서 아딜 선교사 묘지 옆에 저 검은 비석은 아버지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분이 레이놀즈였고 이분이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목포에 성경 번역 모임을 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목포 그리고 광주 이 전라도의 지역은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주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이 목포와 광주를 개척하신 분이 유진벨이라는 분이었어요. 제가 첫날인가요? 첫날 이 전라도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진벨의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유진벨과 오웬이라는 분은 목포를 개척했고 두 번째 개척하러 온 곳이 광주라는 지역입니다. 사실 오웬은 의사면서 목사였던 분인데 이 오웬 선교사님이 목포에 있었으니까 병원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옛날 흑백 사진이냐? 저 병원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이 목포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병원인데 이름을 한번 좀 보십시오. 프랜스 기념병원. 프랜스라는 사람이 후원을 하셔서 이 병원을 지은 건데 우리 한국 문화는 절대 외국어를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랜스를 한자를 음역으로 바꿔버리면 브란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브란치 기념병원이고 이 병원 앞에 우물을 깊은 곳에서 파가지고 그 우물을 통해서 전도했던 곳이 이 병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없는데요. 이 목포 사역을 후배들에게 다 맡기고 유진벨과 오웬은 광주를 개척하러 오셨어요. 이 집은 유진벨 선교사님이 살았던 집이에요. 광주 와서 지었던 집입니다. 1904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광주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요. 제가 어저께 숭실이라는 학교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광주에 있는 숭일이라는 학교를 소개합니다. 숭일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숭자가 들어가는 학교가 참 많이 지어지는데 다 선교사들이 지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숭자가 들어가는 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이 숭자가 한자로 예배숭이에요. 예배숭. 예배한다라는 뜻이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입니다. 남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여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광주 여학교라고 이 학교가 세워졌는데, 이 광주 여학교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수피아 여고라고 불러요. 수피아 여고. 이 여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오와 여를 정확히 맞춰서 예배합니다. 이 여군 수준입니다. 여군 수준. 옛날에는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네,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이 사진 때문에 제 에피소드가 많아요, 사실은. 병원 사역입니다. 광주 재중원이 광주 기독교공원이 되고, 이 묘지는 양화진에 있는 묘지인데, 여기 가운데 와이프 오브 유진벨이라고 가운데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어요. 목포 광주를 개척했던 유진벨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비석 맨 밑으로 가면 목포 코리아 1901년 목포에서 숨졌다라는 표시가 나와요. 목포를 개척했을 때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남편 유진벨은 전주에 사역을 하러 갔다가 그 사이엔 사모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라남북도 토탈에서 제일 먼저 전라도에서 돌아가셨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때만 해도 전라도에 선교사를 묻을 문화가 아직 없어서 시신을 배에 실어서 양화진에 묻으신 거예요. 어린 두 아이를 놓고 돌아가셨어요. 막내가 14개월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이 딸아이는 살아생전 자기 생모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14살, 14개월 때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저 딸이요,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나라의 사역을, 선교사역을 또 감당하셨어요. 이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윌리엄 린튼. 이분은 미국 조지아 공대 건축학과 수석을 졸업해서 미국 대기업에 취직이 되신 분인데, 이제 얼마 뒤에 자기는 출근을 하면 되는데, 자기 교회에 한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 가셨대요. 한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미션 스쿨을 많이 지었는데, 근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 린트는 그 얘기 듣고 대기업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린튼, 그래서 한국 이름을 인돈이라고 쓰셨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이 유진벨 딸하고 결혼하셨어요. 물론 이 아기가 한 건 아니에요. 다 커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내외는 평생 교육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전주에서 군산에서.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노년이 되니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도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려면 그 당시는 서울을 가야 돼요. 전라도 충청도에 아직 대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전에 대학교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이 대전에 있는 이 학교는 한남대학교라고 불러요. 건축학과 출신이어서 건축 도면도로 짓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짓지 않으면 철거 명령합니다. 철두철미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옛날 지었던 건물이 지금도 튼튼히 남았어요. 50년대에 지었던 건물인데 지금도 남아있다는 건 굉장히 잘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옛날 지었던 건물이 예스러우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학교가. 얼마 전에 서울의 봄 영화 촬영지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저렇게 여기서 촬영했다라고 사진 찍은 건데, 저 뒤에 정우성의 뒤에 보면 건물이 나올 거예요. 그 건물이 지금 저 보이는 건물이에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린튼 선교사님은 사실 이 학교를 진두지휘하면서 건축했는데 그때 암환자였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이 학교를 다 짓고 문교부에 다 대학교 인가를 받아내고 미국 가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지금 잠들어 계십니다. 이 묘지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가 미국 본국에 와서 노년의 삶을 그것을 지내다가 이 공동묘지에 같이 묻혀 있는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입니다. 인류 선교사님이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저 뒤에 있는 분이 인돈이에요. 인돈. 제 말을 잘 따라오셔야 이 집 족보가 여러분 꼬이지 않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이 인돈이고 네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인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인휴는 6.25 전쟁 때 한국 전쟁에 실제로 해군 장교로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인휴. 물론 이 아기가 한 건 아니고 다 커서, 그리고 제대 후 이런 미국 가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아빠가 인휴예요. 인휴. 자기가 네 형제 중에 셋째 아들이었는데 자기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다 아들만 낳는 거예요. 이 집안은요 딸이 귀한 집안이었어요. 우리나라 와서 하나 더 낳고요. 저 아기 베이비를 잘 보십시오. 저 베이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70이 넘었으니까. 이분이 북한의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와서 하나 더 낳았어요. 하나 더 낳았어요. 하나 더 낳았어요. 오나 밀려 그래도 딸 하나는 건졌어요. 이 6남매 중에 둘째 아들이 이분입니다. 스티브 린튼이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은 인세반.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유진벨 재단을 만들고 북한의 엑스레이 검진차, 결핵약을 엄청나게 보급했던 단체가 이 단체였어요. 이분 막내 동생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요즘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을 순천에서 자랐어요. 사실 올해가 그 의사 정년 퇴임인데, 정년 퇴임하면 자기가 자랐던 순천에 그 다음날 가서 산다라고 막 그렇게 방송에서 떠들고 다녔는데 순천 안 내려오고 국회의원 돼서 서울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진료소장을 작년까지 하셨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 자기 집무실에 어린 시절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집무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참 많이 이 사진을 처음 걸었을 때 욕을 했대요. 미국 거지를 걸어놨다고. 왜 이런 사진을 걸어놓냐고. 근데 이 사진 한 장이 자기 어린 시절의 향수예요. 향수.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입니다. 동네 친구입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면 2살 위 누나입니다. 동네 누나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인류안이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를 그냥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아들은요 부모님의 속을 많이 속썩였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미국인데 영어를 못했어요. 왜 영어를 못했느냐? 이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학교 가고. 껍데기는 미국인인데 알맹이는 순천 아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속상해서 이 아이가 폐인될까 봐 중학교 입학할 때는 대전 한남대 국제학교에 강제 입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강제. 본인은 가기 싫었거든요. 대전 한남대 국제학교 와서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분명 한국인데요, 여기는 완전 미국이었어요. 순천 문화와 너무 다른 문화였어요. 이 국제학교 아이들이, 외국인 아이들이 한국을 그렇게 욕을 했어요. 한국 사람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그렇게
그렇게 또 비하를 했어요. 인요한은 그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손봐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손봐버렸다. 제가 순천분에게 물었어요. 손봐버렸다라는 뜻이 직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조져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욕하고 한국 사람 욕하는 인요한은 그냥 그 아이들 좁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내심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선생님은 자기를 붙여놓고 이렇게 강대상 앞에 세워놓고 오늘은 인요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같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공의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나를 칭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대전에 와서 2달 동안 계속 토했어요. 적응이 안 되신 거예요. 이 정도면 태학감이에요. 애들 맨날 패고요. 공부도 못했어요.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공부를 못했겠죠. 태학감인데 태학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설립자 친손주였어요. 누구도 그를 자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합니다. 이분이 졸업할 땐 올 A를 받고 연세대 의대를 입학합니다. 연세대 의대를 입학했는데 본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연세대 의대에 입학할 수준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연세대 의대의 수준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격이 되냐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인턴 과정을 미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뉴욕 좋은 병원에서 이분에게 청빙을 받는데 이분이 다 거절해요. 나는 이런 나라에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의사 면허 받고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거예요. 인요한 이분의 아버지 소개합니다. 아까 꼬맹이였던 인휴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우신 선교사예요. 300여 개를 세우셨어요.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1984년 그날도 교회 자재 물건을 차에 싣고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나라의 음주 운전자 관광버스하고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순천의료원에 이분을 치료하러 이분을 후송했는데 순천의료원 의사들이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하십시오 해서 광주 기독병으로 이송을 하는데 그 당시 구급차가 없어서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이분을 이송을 했대요. 광주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순천에 묻혀 계십니다. 이분은. 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지인들이 미국에서 성금을 모금했어요. 아니 구급차가 있었다면 이분이 살 수 있었다는데 구급차가 없어서 한국이 그럼 죽어가겠네. 그래서 많은 돈을 이 사모님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이 사모님은 자기 막내 아들 인요한에게 이 돈을 전달하면서 아버지가 구급차가 없어서 죽었는데 너 이 돈으로 구급차를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막내 아들 인요한이 한국형 구급차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묘지가 인휴 선교사님 묘지고 사모님 인애자 사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러분 남편 묘지 옆에 지금 이렇게 묻혀 있어요. 지금 사모님이 그 어머니의 제안을 통해서 인요한은 그 돈으로 한국형 구급차를 실제로 만듭니다. 이 차를 어떻게 아이디를 가져왔느냐? 교회 봉고차에서 아이디를 가져왔대요. 교회마다 이런 차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의 뒷좌석 자석을 떼가지고 침대를 만들고 자기가 누워봤대요. 화물차 1톤 화물차를 개조해서 이분이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 구급차를 다 폐차하지 않고 순천 시내에 이렇게 비치해 놨어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우리 청년분이 저거 보고 왔어요.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셰핑이라는 분은 광주에서 사역하다가
생애를 마감하셨던 선교사님인데 32살에 오셨어요. 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모습으로 32살에 내한했는데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13명의 여자아이와 1명의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고아의 어머니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여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경제권이 없다 보니까 교회 와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여인들에게 가르쳐줘요. 당신들의 집에서 밥을 할 때 식량을 따로 조금씩 떼놔라. 그래서 모았다가 교회 헌금해라. 이게 성미제도잖아요. 성미제도 만드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여전도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고아의 어머니의 삶도 살았지만 아들 못 낳았다고 버림당한 며느리를 케어했던 사역도 하셨어요. 실제로 아들 못 낳아서 버림을 당한 한 여인, 모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딸려왔던 딸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홍정길이라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은 지금도 셰핑 선교사님 기념 사업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셰핑 선교사 이야기 하실 때 홍 목사님은 울먹이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자기 집안은 복음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분 때문에 우리 집안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돼. 이 집안은 다 그런 사람들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른쪽의 사진은 사망하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왼쪽 사진하고 일부러 대조하라고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고 나서 사인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간호사여서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어요. 내가 만약 죽으면 내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합니다. 이유는 의사들이 해부학 연습을 하고 의사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유교 문화 때문에 시신을 기증하는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든 몸이겠지만 내 몸을 기증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자 바로 기차에 실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와서 의대생들에게 해부학 교재를 사용했던 거예요. 배를 연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분 사인이 영양실조였어요. 선교비가 없어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아닙니다. 꼬박꼬박 선교비는 왔어요. 근데 이분은 오면 내가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을 조금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구제했어요. 이분이 죽고 나서 재산을 정리하는데 강냉이 2홉이 나왔고 동전 7개와 담요 반장이 이분의 전 재산이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요 한 장이었대요. 근데 죽기 전 얼마 전에 거지가 오셔서 너무 춥다고 그래서 그 담요를 반장 찢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 침대를 봤더니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말로 이분은 좌우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섬김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해부학 교재로 쓰였다가 다시 몸을 다 꼬매서 시신을 광주에 모셔서 광주에 묻게 되는데 광주에 있는 모든 거지들이 달려와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애곡합니다. 실제 그 거지들의 어머니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신 분이 이 선교사님이셨어요. 한 선교사님은 20여 년 짧은 생애 동안 이 조선을 섬기고 가셨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레사 수녀보다 훨씬 귀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셰핑 선교사님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환경이 있었어요.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 재혼을 했고,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아이였어요. 할머니가 죽으니까 그 재혼했던 어머니 주소 하나 가지고 독일에서 미국 찾아갔다가 거기서 개신교 신앙을 받으신 거예요. 원래 이 집안은 캐톨릭 집안이었거든요. 남들보다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개신교로 개종했을 때 어머니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굴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한복을 입고 미국에 한 번 간 적이 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구박했어요. 어디서 거지가 왔냐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이분은 선교사의 삶으로 최선의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분은 진짜 예수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을 베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작은 예수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